강함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둘러싼 제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고 자기 땅에서 반복해서 쫓겨나면서 멸절 위기에 직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는 헬라에 의해서 쫓겨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까닭없는 증오심, 이스라엘에 대한 까닭없는 증오심에 사로잡힌 대적은 이스라엘을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거나 완전히 파괴하지를 못했습니다. 매번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고 이스라엘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암 이스라엘 하이, 이스라엘은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강하고 영원하다. 이스라엘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왕도 이스라엘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1세기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서 세계 모든 나라들로 흩어버렸지만은 약 200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웠고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이제 4차 중동전쟁까지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루크 하셴. 암 이스라엘 하일레올라.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BC 2세기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헬라군은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삼으면서 그 땅을 유린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에게 토라 공부와 절기, 할례를 금지시키고 돼지고기를 먹게 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돼지 피 희생을 드리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헬라의 포로가 되어 갖은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우스 신상에 절하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안티오쿠스의 칙령에 반발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안티오쿠스의 칙령의 굴종에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할까요? 배교라고 말합니다. 배교. 안티오쿠스의 칙령을 받아들여서 헬라화 되어버린, 그리고 제우스 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배교의 무리들입니다. 광범위한 배도가 이미 그때 일어났습니다. 안티오쿠스의 칙령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호와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토라를 준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죠.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토라를 준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토라대로 행하는 토라 공부, 그리고 할례, 코셔 등을 금지시키고 샤밧과 절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에게 돼지피 희생을 드리며 그 앞에 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하고자 배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배교의 길을 단호히 거절하고 헬라군과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 신실한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유다
마카비 군대였습니다. 유다 마카비 군대. 그들은 도저히 제우스 신상에 돼지비생을 드리며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 도저히 토라 공부와 할례와 코셔를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여호와의 절기 지키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 샤밧과 절기를 지키지 않고 코셔를 먹지 않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고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과 토라에 충성하는 소수의 무리를 모아 강력한 헬라군에 맞서서 3년 반 동안 게릴라전을 벌이며 싸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전연승을 거뒀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네스 가돌 하야 샴 해야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헬라군에 맞서 3년 반 동안 게릴라전을 벌이며 싸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카비 군대는 연전연승을 거뒀습니다. 네스 가돌 하야 샴. 큰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헬라군을 몰아내고 성전을 탈환했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한 다음 하나님께 재봉헌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루치 분량의 기름으로 8일 동안이나 메노라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스 가돌 하야 샴. 큰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군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침공으로 인한 이 핍박과 배도 사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침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적 패턴입니다. 당시의 짐승이 시리아 헬라 제국이었다면 마지막 때의 짐승은 비슷한 지역에서 일어날 이슬람 제국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짐승은 이슬람 제국입니다. 곡마곡 전쟁에 대한 예언이 있죠. 곡마곡 전쟁, 곡과 마곡 전쟁. 곡마곡 전쟁에 대한 예언에서 마지막 전쟁이죠. 마곡 지방을 어떤 이들은 터키 지역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곡이 어디냐? 터키 지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유대 전통은 마곡 지방을 이란 지역으로 해석합니다. 이란 지역이 바로 마곡 지역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현재로서만 보면 마곡 지방은 이란 지역이 아주 유력해 보입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10개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세울 이슬람 제국이 장차 등장할 짐승이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당시의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로 등장할 마흐디가 될 것입니다. 마흐디는 이슬람의 메시아입니다.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 마흐디, 그가 바로 이제 곧 등장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인 마흐디는 안티오쿠스처럼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고 모든 유대인에게 배교를 강요할 것입니다. 토라와 절기를 버림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있게 될 짐승과 적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입니다. 알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모조리 다 죽일 겁니다. 목 베어 죽일 것이고 총기를 난사해서 다 죽이겠죠. 모조리 다 학살할 것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알라에게 절하며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배도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소수만이 언약에 대한 배반을 거부하며 마카비처럼 일어나 싸울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토라 공부와 할례와 코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샤밧과 절기 준수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마카비 군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인 마흐디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토라와 절기로 대표되는 여호와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하고 이슬람 개종을 강요하는 무시무시한 핍박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거예요. 즉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전 세계 곳곳에 급속도로 증가한 무슬림들로 인해서 배교와 이슬람 개종 강요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지 않고 배교와 이슬람 개종 강요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는 엄청난 핍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마곡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지만 세상 모든 나라들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때 허다한 무리들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배교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이 알라에게 절하며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마지막 배도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메노라를 밝히며 토라의 빛을 발하는 자들은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신학원 쫑파티에서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두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처녀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가 나오죠. 이 열처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신랑이 오시는 순간까지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랑이 오실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등불을 밝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신랑이 오실 때까지 배교의 길을 걷지 않고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배교의 길을 걷지 않고 끝까지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5처녀는 그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토라 준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미련한 5처녀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등불을 밝히고 있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배교하지 않고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지금 기독교인들은 잘 포함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미련한 5처녀도 처음에는 배교하지 않고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처음에 등불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그들에게 중간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분의 기름.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한쪽은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은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따라서 열처녀 비유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등불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지혜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충분한 기름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도 처음에는 배교하지 않고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불이 꺼지고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마지막까지 등불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면 전통 기독교는 성령의 기름만 생각하죠. 성령의 기름. 그렇게 풀어가면 절대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를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찾아 나나란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답을 찾았어요. 히브리 관점 혹은 유대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만 생각하면 이거는 절대로 답이 안 나와. 탈무드에서 기름은 깨달음을 주는 토라의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는 토라의 지식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나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토라 준행과 직결되는 토라의 지식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토라 준행과 직결되는 토라의 지식,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토라 준행과 직결되는 토라의 지식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쌓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토라 준행의 등불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나중에는 등불이 꺼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뜻이에요. 토라 준행과 직결되는 이 토라의 지식은 어떻게 준비하고 쌓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분의 기름, 충분한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토라 공부를 통해서, 지속적인 토라 공부를 통해서, 쉬지 않는 토라 공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토라 공부를 통해 토라를 깨닫고 토라에 대한 지식을 계속 쌓아가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토라 공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 공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안 한다고 맨날 두들겨 맞아가지고 공부하면 그냥 짜증이 나고 공부란 말만 들으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 돼. 근데 목사님 앞에서 토라 공부란 말 또 하네, 교회 와서. 이런 거부감들, 공부는 힘들다는 핑계,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핑계, 공부는 내 체질이 아니야 라는 핑계, 이 정도 토라 공부했으면 됐겠지 라는 핑계, 공부가 뭐가 중요해? 기도가 중요하지. 공부가 뭐가 중요해? 행함이 중요하지. 등등의 생각들. 토라 공부를 등한히 하고 멀리하게 만드는 수십 가지의 논리들이 있고 핑계들이 있습니다. 제자공동체교회 이제 10년 정도 넘게 공부를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됐겠지. 그리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그러면서 점점 토라 공부를 등한히 하게 되고 소홀히 하게 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토라의 등불이 점점 강렬히 불타오를까요? 아니면 희미해질까요? 토라 공부가 점점 이제 마음이 나사가 풀려가지고 긴장이 풀려가지고 토라 공부를 이제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토라의 등불이 강렬하게 타오를까요? 점점 희미해질까요? 따라합시다. 까먹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샤bat 때 어제 하브라 이야기하고 하베림 이야기하고 머리 아프게 복잡한 얘기들하고 정말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 토라 공부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돼. 안 돌아가는 머리 막 써야 되고, 그죠? 여기 기름칠을 막 해야 다시 막 깨워야 돼.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쌓아가고 계속해서 여분의 기름을 계속 준비해야,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 토라의 등불을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밝힐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까먹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까먹는 건 한순간입니다. 배우는 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수고하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막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아우 힘들어 하는 순간, 하면서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한순간에 까먹어요. 언제 내가 샤밧을 알았느냐는 듯이, 언제 내가 절기를 알았느냐는 듯이. 오늘 저는 이 한우카의 절기에 열전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지속적인 토라 공부를 통해서 토라를 깨닫고 토라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분의 기름은 한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좀 빌려다오 그랬죠. 우리에게 빌려다오.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해서 빌려줄 수 없으니 알아서 사와라. 한순간에 빌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한순간에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서 직접 사와야 됩니다. 즉 자신이 직접 토라를 공부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여러분 메노라의 등불을, 토라의 등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그 토라의 지식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쓸 수 없어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 사서 내 것으로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충분히 준비되고 쌓여진 토라의 지식이 없으면 토라 준행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너희의 등불은 결국 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도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하게 될 것이다. 박탈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토라의 지식을 내가 알고 있고 토라를 어느 정도 순종하면서 배교하지 않고 토라의 등불을 밝히고 지금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 충분히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내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가, 여분의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784년 한우카, 하루하루 하누키야에 불을 밝히는 절기에 나의 등불은 환하게 밝혀지고 있는가? 나의 등불은 신랑이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을 만큼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날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며 토라 공부에 힘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다시 한번 토라 공부에 나의 온 마음과 힘을 기울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한우카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토라 준행이 더 중요합니까? 토라 공부가 더 중요합니까? 토라 공부가 더 중요합니까? 토라 준행이 더 중요합니까? 토라 준행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토라 준행이 당연히 중요한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름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계속적인 토라 공부를 통해서 토라의 지식을 계속 내가 얻고 그 토라의 지식을 내가 충분하게 여러분 쌓아가지 않으면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불이 꺼져버리게 되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여러분 기름을 얻으려고 떠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시고 문이 닫힌지라. 나중에 쾅쾅쾅쾅 주님 열어주소서, 나도 메시아 왕국 들어가야 되거든요. Who are you?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 미련한 이 다섯 처녀들이 여러분 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했는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느 순간에 공부를 멈췄거든요. 어느 순간에 토라 공부를 멈춰버렸어요. 왜?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에이, 토라 준행이 중요하지. 에이, 기도가 중요하지. 에이, 째다카가 중요하지. 다 중요하다니까요. 동력을 잃어버려요. 동력을 잃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8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점점 등잔 하나하나를 더 우리가 불을 밝히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주님 이 등불이 내가 꺼지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이 토라에 순종하는 이 삶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존재를 깨워서 토라 공부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